했고 대학원은 성결교 계통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유학 가서는 장로교 계통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파를 제가 다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복이라는 단어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에는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나 대학원 때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낙제였어요. 낙제. 저는 히브리어 헬라 관심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었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패스해야 될 과정으로 그냥 시험을 치렀을 때 A, B, C, D 할 때 D 정도뿐이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그때부터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한 4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제 자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앞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책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게 10계명이 있잖아요. 짧은 10계명도 페이지를 봤더니 한 5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연구를 다 끝냈더니 1200페이지가 나왔어요. 산상수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원어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고 그거를 한 단어가 구약과 신약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뭐 설교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또 이제 교회 비유에 대한 것들로 보니까 한 800페이지 되어 있고 에베소서도 한 800페이지 벌써 되어 있고 뭐 양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광명 목사님께 드린 책이 있거든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한 500페이지가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4장 5절까지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고 아마 여기 신학교에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1시간 반을 제가 볼 때는 전혀 후회 없는 1시간 반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전혀 걱정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또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잘 적용해서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많이 좀 깨닫고 또 새롭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1만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앞으로 1만 년 후에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보편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으시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시대는 맞고 우리에게는 틀리다. 아브라함에게는 맞고 우리에게는 틀리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아담의 시대나 뭐 모세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뭐 에스라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요거는 제가 원래는 제 서론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 제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이라는 게 11,034m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깊이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이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모래사장 위에 숨겨진 진주와 같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모래사장에 뿌려놨어요. 뭐 100개를 뿌려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모래사장에서 이 진주를 찾는 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깊은 이 11,034m의 깊이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장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장비가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장비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일이 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최인규 목사한테 들어 라고 말씀하든지, 아니면 헬라어 히브리 한번 공부해봐, 아니면 공부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은요, 이 깊이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공부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보는 의미의 말씀과 헬라어로 보는, 히브리어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틀린 거 알고 계세요? 예. 그 차이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법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지난 주 중에 제가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는 게 뭐냐면 달인이라는 거하고 백종원 씨가 나와서 하는 거를 가끔씩을 봐요. 근데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번에 떡볶이집 어떤 60 중반 된 할머니가 떡볶이집을 하시는데, 우리가 되게 보면 물 넣고 떡 공장에서 나온 거 가져가면 맛이 없잖아요. 떡볶이가 틀려요. 보니까 양념도 틀리고 떡 재료도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는 물도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기성식품에 나와 있는 떡 조각 사가지고 물 집어넣어가지고 해도 떡볶이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강단에 설교해도 설교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같은 떡볶이여도 맛이 틀려. 할렐루야. 우리 그 시간, 이거를 지금 배우자는 거예요. 비록 1시간 반이라 할지라도 남다른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 방법은 힘들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1차적인 관점, 하나는 2차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단어는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모든 단어는 1차, 2차의 관점으로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돼요. 1차적인 관점은 뭐냐면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이에요. 이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을 보면 항상 뭘로 가냐면 율법, 도덕, 시민법, 계명, 사회법, 이걸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1차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2차적인 얘기를 해요. 2차적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완전하게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래사장 위에 찾은 게 저 사진인데, 모래사장 위에 한 여자가 뭔가를 찾고 있어. 거기에 진주가 떨어져 있어. 감추인 보화가 떨어졌어. 그 감추인 보화가 성경에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감추어진 성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려면 2차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줄 알아요. 이걸 영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구속자적인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2차적인 관점, 아니면 성경적인 관점, 그 관점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관된 예화를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요, 과연 숨겨진 성경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는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출의 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는 시편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한 구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요 예전에 뭐에 미쳤었냐면 성도들을 100억 부자를 만들기를 원했던 적이 있어서, 성도들을 100억을 부자를 만들자. 그러면 나도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도 100억 부자가 한번 되고자 해서 리더십,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내용, 자기 개발, 100억 부자가 되는 방법, 기독교인이 뭐 하여튼 복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단권을 영어 원서까지 해서 읽은 187권을 읽었어요. 187권에서 제 나름대로 21세기 리더십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가지고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그 책은 못 버리고 제가 읽었던 그 187권이라면 187권이 작은 것 같죠? 이렇게 쌓아봐야 30권뿐이 안 돼요. 이런 덩어리를 제가 다 버렸어요, 책을요. 그리고 그거 책 한 권만 제가 그나마 열심히 공부한 어떤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서 그걸 딱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야, 최목사야, 너 강단에서 쓰레기 같은 리더십 증거하지 마. 그 뭐만 증거예요? 깨달아 주신 게 예수님만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려고 제가 가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 오늘도 이렇게 열몇 페이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를 평가할 때 제 기준, 저만의 기준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30분이든 1시간을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를 제가 체크를 해요.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인교 목사의 기준은 100번이 넘으면 좋은 설교, 70번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50번 미만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아, 저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 설교는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주인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앞부분에 자기 얘기에서 이게 은혜가 되어도 괜찮아요. 30분을 하든 1시간 괜찮아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적어도 목사, 강단에 서서 선포되어주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종은 주인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종이 주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입에서 항상 주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얘기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설교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70번 이상 삼일체 하나님,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그 설교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설교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분이 예수님만 증거했으니까, 하나님만 증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는 좋은 설교예요. 아무리 뭐 유명한 뭐 강사님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정말로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의 40분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한 것 빼고, 기도한 것까지 포함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했느냐? 20번도 안 했어요. 이건 위험한 설교예요.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 믿음 얘기하고 뭐 복음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도 아닌 저 혼자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떤 분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고 십자가로 풀고 이렇게 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몇 가지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관점. 또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5월 8일이 이제 오늘이 5월 8일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잘 드려라.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이 정도뿐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율법으로 보니까, 계명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좀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이렇게 사전이 있거든요. 그 사전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아부라는 단어를 써요. 요 알레프와 베테라는 단어. 저도요 이거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그냥 외워졌고 그냥 알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의 1번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만든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부라는 단어의 뜻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요 그냥 육신의 아버지, 조상, 족장, 수령, 선조, 어떤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 영적인 스승. 여기서 영적인 스승은 교사, 선생, 제사장,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다 뭘로 불러요? 아부라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도 아부, 제사장도 아부, 지도자도 아부,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걸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신부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네. 신약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육신의 아버지에도 생각되고 스승이나 제사장에게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너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해?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부모에게 얘기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문법으로 들어가 봤더니 누구와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육신의 부모 잘 섬기라고 그냥 때마다 일마다 곰국 사다 드리고 용돈도 좀 잘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좀 드리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히브리어 한 단어만 딱 공부했더니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게 다 이중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요?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학교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요 두 단어를요 파자를 하면 요 알레프라는 단어와 베테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요게 히브리어 볼 때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 황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성전,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나라를 파전하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버지라고, 아부라고 부를 때는 이들의 히브리어 단어의 문법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아버지 하면 아버지인데 히브리어 단어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알레프라는 하나님의 뜻과 베테라는 집, 성전이라는 뜻이 두 개가 합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 그러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어 한 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싶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 한 단어이지만 알레프와 베테가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신약으로 쭉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말이에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제 성전이 내가 되어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한 단어를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지만 아부라는 단어에 성전이 나오네.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부라는 한 단어의 글자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문법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단어가요 22글자, 23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22글자, 이게 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때는 여기 하나가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22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2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자음으로만 쓰여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음? 자음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읽으면 제가 1000만원 드릴게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읽어요?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모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처음에 뭐만 줬냐면 이런 자음만 줬어요. 이런 자음만 줬어요. 이런 자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처음 히브리어 성경은요, 자음으로만 쓰여졌고 또 하나는요, 띄어쓰기도 없어. 쉼표도 없어. 마침표도 없어. 그냥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상형 문자. 이거를 상형 문자라고 얘기하지만 표의 문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한 단어 한 단어에 뭐냐면 히브리어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고 발음이 있고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요 알레프라는 단어가요. 뜻은 하나님, 어떤 때는 그 다음에 황소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요, 발음 기호가 이응이고 그 다음에 숫자는 1과 1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날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1이나 1000이나 똑같아. 왜? 글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AD 7세기에 마소라파라는 학파에서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집어넣고 그리고 난 이후로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줄 때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10절
10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죽이지 마, 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요 얘기만 할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을 때 모세 이전에 법이 있었던 거 아세요? 법?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기 약 한 3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법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계명보다 더 구체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 그럼 뭐 목이 날아간다든지 누구의 물건을 했다. 뭐 3분의 1의 뭐 배상을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단순히 계명, 율법, 규례, 법도, 사회법, 시민법,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단어로만 보면 성경은요 함무라비 법전에 비교해서 훨씬 떨어져요. 과연 그 말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뭐와 연관을 해요? 항상 우상숭배와 연관을 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뭐 드렸어요? 동물 드렸잖아요.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누구 드렸어요? 내 어린 자녀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왜요? 기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의미하게 정성 없이 회개함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동물 사륙하지 마. 도륙하지 마. 너의 기복적인 축복을 위해서 내 어린 자녀들 죽이지 마. 이런 내용이 살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내용만 그 다음에 호세아까지만 보잖아요.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1차적인 의미는 뭘로 봐야 돼? 서로 불륜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통과된 게 뭐예요? 간음죄. 간음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사법이 없어져. 이건 민사로 가는 거예요. 민사는 뭐예요? 돈 문제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형사법이었어. 그럼 이제 나중에 1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아마 민사법도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만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만 년 후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간음의 문제를 누구와 연관할까요?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요 성경에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과 완전히 이쪽 상대방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누구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구약은 바알이라고 하세요. 바알. 여러분 바알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인, 남편의 의미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 주인, 남편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주인,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남편과 가짜 남편을 지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딱 펼쳐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 진짜 남편 섬길 거야? 사람이 만든 가짜 남편 섬길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섬길래? 사람이 만든 가짜 하나님 섬길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이에요. 바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선택해요? 이스라엘, 신부인 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바알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네? 둘을 다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남편을 버리고 가짜 남편인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과 밀곤과 그모스 같은 우상을 선택한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이후로부터 이걸 진짜 오늘 하루의 시간이라도요. 성경은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으로 보는 관점. 그는 시민법, 사회법, 율법, 계명, 규례, 법도로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 문제를 누구와 연관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간음의 문제를 육신의 불륜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누구와의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와 연관된 간음이에요. 이 얘기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소서지서를 보고 대선지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요게 이제 제가 찾아온 건데 요게 바알의 상이고 요게 아세라 상이에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와 전쟁에서 이기고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려야 땅이 물을 흡수하여 곡식을 내잖아요. 근데 성경이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 준다고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알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왜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앞에다 놓고 섬기는 것. 비의 신이여 오늘 우리에게 이 시기에 비 주세요. 바알이 빚져요? 하나님이 빚져요? 하나님이 빚지는. 그래서 성경은 바알의 의미도 보면 비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슨 신이에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 주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주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네.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세라는 바알의 뭐 부인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풍요롭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2000년 전에서 4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다산이에요. 자녀가 많은 게. 왜부터 위험이 있으니까. 새끼들이 많이 되는 게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비 주세요, 이른 비 주세요, 늦은 비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풍요의 신, 비의 신, 전쟁의 신이 눈앞에 있네? 그럼 거기다 뭐 하면 돼? 공물 바치면 돼. 순종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 공물 바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라고 하면 비의 신이 비를 준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연관되는 게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성경의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이제 연배가 한 은퇴 이제 70 한 중반 된 어떤 목사님. 제 목사 10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 쉬워? 저는 그때 10계명의 공부가 다 끝났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 내가 볼 때는 10계명이 너무 쉽네? 말씀해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최 목사 간음 안 했잖아. 최 목사 도둑질 안 했잖아. 최 목사 살인 안 했잖아. 그러니까 벌써 몇 개 지킨 거야? 근데 저는 의미가 뭐예요? 도둑질의 의미, 간음의 의미, 살인의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목사님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접근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성경은 그걸 다 누구와 연관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도둑질의 의미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럼 2차적인 도둑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받아서 전하는 그가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짓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에 보고 역사서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신령하잖아요. 나가 어제 봤더니 계시 받았어, 능력 받았어, 하나님 이 말씀에. 그러면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내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채워요? 내 배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말하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전하는 증거가 결국은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뭘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어린 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 목사님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뭐 지루하고 힘이 들고 관심도 없는데 그냥 처음 왔으니까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은 거짓말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네. 그럼 우리가 지옥을 간다는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네.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 간다네? 그럼 이 거짓말 안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성경의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악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럼 성경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네.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지고 진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적어도 100번 이상은 100번에 근접한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음해하고 미혹하고 유혹을 주지. 그럼 진짜 선지자는 누구만 전해? 진짜 종은 누구만 전해? 예수님만 전하는. 그래서 그걸 참종이라고 얘기해요. 참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는 진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런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은요 20장씩 성경의 내용들을 다 제가 거기에 있는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또 저도 잘못된 말을 전하는 잘못된 거짓 사도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참종,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의 인정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쳐지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잘 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진짜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가 임하는 건 다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요 얘기하면 저분이 나한테 돌아올 것 같다, 요렇게 얘기하면 야 좀 뭔가 좀 헌금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씀을 전해서 도둑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지 않는 말씀을 전해서 거짓 증인이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탐내지 마라. 이 탐내는 거는 어떤 물건을 탐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로 볼 때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되어 벗삼아 살아가는 거를 성경은 탐심,
탐심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왜 탐심이 우상숭배에 연관이 되는지 아세요? 탐심의 모든 마음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이 땅에 기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기복. 기복. 그러니까 이 기복이 탐심인데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중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를 받은 결과 중에 뱀이 먹는 게 뭐예요? 흙을 먹는다잖아요. 네. 여러분들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이 의미를, 성경에는요 한 단어 한 단어를 흙으로 쓸 수가 없어요. 땅이랑 똑같아요. 그럼 땅도 좋고 흙도 좋아요. 땅에 흙을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성경에는 뱀이 흙을 먹는 뱀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인간이 예전에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애들이 땅거지처럼 흙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인간은 흙을 먹었어요. 근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게 이게 가당치는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뱀이 흙을 먹는다고 얘기했을까? 여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한다는 것 같아요. 흙. 정확하게 맞추죠.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성경이 있어요. 그 근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땅의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파르.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 때 그 땅에 흙을 빚을 때 그 흙이 히브리어로 뭘로 써 있는지 아세요? 아파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내용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요거를 찾아서 발견만 하면 땅의 흙을 뱀이 먹는다는 건 아파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누구를 먹는 거예요? 아담을 먹는 거겠죠. 근데 아담의 뜻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누구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뱀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아파르라는 단어를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썼어요. 뱀이 먹는 흙과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대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네. 그러니까 뱀의 양식은 이제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뭘 찾는데? 삼킬 자를 찾는데. 할렐루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양식이에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재미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아파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인, 페, 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눈, 페라는 뜻이 입, 렛이라는 게 머리야. 그러면 눈과 입과 머리로 만들어진 흙은 누구예요? 사람이야. 야. 히브리어가 그렇다니까요. 재밌죠? 그러니까 눈과 입과 머리로 만들어진 흙의 존재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은 머리와 눈과 입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이 흙이라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네. 그럼 이 흙이 사람이 되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 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뱀의 양식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그럼 신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신약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써왔진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간이라는 단어가요. 세간이라는 단어 슈코스인데 일반적으로 나무나 흙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해. 근데 이 슈코스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면 몸이에요. 몸 또는 영혼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봤더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할 때 이 질그릇의 그릇이라는 단어가 세간이라는 슈코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그릇 때의 이 그릇이 히브리어 보면 뭐예요? 아파르의 여거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흙이나 바울이 말하는 세간이나 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간이나 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세간은 사단이 어디에 떠요? 자기 집에 하나의 찬장에 집어넣은 그릇처럼 우리 인간들을 거기다 치부해버린 거예요. 자기 양식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다 있어. 누구. 근데 그 세간이 히브리어로 봤더니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양식은 뭐예요? 세간,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의 양식이 세간이라면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썼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원래 이렇게 이게 알레포,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성전의 문이 열렸다 닫았다라는 달레트가 있고 맵이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라고 묻는 게 아담의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근데 재미난 거는 아담의 이 아와 담을 두 개로 나눠서 아담은 하나님이네. 담의 뜻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피야. 아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 아담은 결국 누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를 의존하여 살아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정결함을 입잖아요. 결국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사는 방법은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렵진 않으세요? 이해 다 되시죠? 아니요, 성경 읽을 때 여기 발견은 했는데 뭔 뜻인지 몰라갖고 답답했는데 요것도 맞아요. 발견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딱 나는 보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목사예요. 신학자. 저는 히브리어 헬라를 전혀 싫어했던 그냥 목사에 불과한데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됐죠. 네, 그죠? 전할 수 있겠어요. 지루하진 않죠? 아니, 괜찮죠? 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뭘까? 일차적인 의미로 보면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일 거예요. 그러면 과거 3000년 전에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나라 뭐 다른 뭐 제3국의 어려운 데를 빼놓고 우리나라만 보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틀치, 일주일치, 한 달치, 어떤 분은 1년치, 어떤 분은 100년치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살아요. 매일 양식이 필요. 하나님 오늘도 양식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쪽 아프리카나 케냐나 이런 어려운 데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케냐에는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되면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케냐나 아프리카나 저 뭐 아주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이중적인 의미로 보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수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뭘로 표현했어요? 떡과 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 밥하고 떡하고 김치하고 고기하고 이런 걸 달라는 의미 일부분은 있지만 진짜는 뭘 달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오늘도 생수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설명해? 출애굽할 때 만나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다 죽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 그래? 떡이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돼. 그럼 우리가 매일 양식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먹을 때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건 기본적이지.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누구를 찾으래?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잖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양식 맡은 자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양식을 맡은 자가 있네. 누구예요? 요셉이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양식을 맡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사세요 라고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일본에 가서 총리가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건 억만 년을 지나도 불가능해요. 억만 년. 가능은 하겠지. 억만 년을 지나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영국 총리가 되고 가당치는 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 보세요. 제가 그럼 영국 총리가 됐어. 그럼 이 말씀을 다 적용을 해. 뭐 전 세계 나라가 뭐 100몇십 개국이라면서요. 그럼 100몇십 개에 있는 나라만 다 끝나면 다 끝나네?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뭐 억만 개가 있다. 그럼 억만 명이 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기껏해야 200개도 안 되는 전 세계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200명에게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뭐 애굽 땅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준 그건 한 명에게만, 요셉 한 명에게만 적용하면 어떡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요셉이 양식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갔더니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근으로부터 살아났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요 얘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양식을 누가 나눠줘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네. 그래서 5병이의 7병이의 사건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건 얘기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양식을 주는 자야. 요셉에게는 뭐? 양식은 누구에게 있어? 애굽의 요셉에게만 있어. 그럼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살아나는 누구에게 가요? 양식 있는 요셉에게 갔더니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 주었네. 이 양식은 누구예요?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이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야. 뭐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자녀가 다 가라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굶주림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야? 나야.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내게 말씀하여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의 떡 주는 자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자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일용할 양식은 결국 뭐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한 구절 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양식의 문제는 누구와 연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들어보세요. 모형론? 모형론이라는 뜻이요. 기준은, 모형의 기준은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모형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건, 어떤 때는 제도, 여기는 제사를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인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만나 사건, 또 예수님과 연관된 불뱀 사건. 불뱀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들려야 한다 십자가 얘기하고. 제도는 뭐예요? 성막, 성제는 기명들 이거고. 인물은 지금 요셉이 양식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셉은 모형, 요셉은 예수님을 모형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핵심은 구약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 제도, 제사, 인물은 다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 이제 뭘 배우냐? 모형론이라는 책 두 권만 딱 읽으면 돼요. 모형의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내가 직접 신약과 연관된 구약의 내용을 찾아야 돼. 어떤 분들은 뭐 모세도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막 많은 사람들을 적용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있다고 다 모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불뱀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만나 사건, 예수님이 하셨던 성막, 성경에 있는 기명들, 이런 것들, 인물들,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모형론이라는 책 한 권 내지 두 권만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연관된 복이라는 단어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도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21장, 21장까지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그냥 핸드폰 앱으로 봐도 다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읽어나가면 복이라는 단어를 쭉
전부 다 찾아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4단어가 나왔어요. 한글 성경으로 얘기해요. 한글로 볼 때 바라크, 아사르, 야타브, 토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어떤 때는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요거는 한글 성경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딱 두 단어예요. 요 이제 두 단어가 하나는 이게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고, 요 단어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차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쓰냐면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복의 단어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바라크는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아사르는 요거 팔복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제가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기복이 돼서 많은 돈, 명예, 권세,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넓은 땅, 요새는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많은 건물, 지식, 성공, 좋은 평판, 이걸 다 우리가 기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하면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게 뭐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받는단 말이에요. 복 받으세요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돈, 내가 원하는 강남의 아파트, 내가 원하는 많은 땅,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이거를 우리는 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이 땅의 기복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복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의 개념을 1차적인 의미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야.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2차적인 영적인 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2차적인 의미.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이 복은 아까 말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고 이런 이제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건 다 바라크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는 단어의 한글은요, 찬송하다 라는 뜻도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봤더니요, 무릎을 꿇다, 절하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가 바라크라는 한 단어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한 단어의 의미가 이래요. 근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에 되면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복이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친히 주신 복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남편과 신랑, 나는 그의 신부의 관계, 예수님은 교회 머리, 나는 그의 몸된 지체의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 나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예수님은 토기장이, 나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의 관계,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 나는 성전과 연합된 기둥의 관계. 이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만 알아도 성경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알수록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성전과 연합된 뭐라고 표현해요?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도 육신의 부부가 잘 사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100년, 200년이면 죽어야 될 인간의 가정을 뭐하는 설명을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 보세요. 남자에게서 나온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걸 그냥 아담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아담.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하와네. 그러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될 때 사람이 되었대.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한 몸이 되려면 이 하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자리로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원래 자리로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성경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몸, 하나, 일치, 연합 이런 단어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성경, 신약 성경으로 보면 아담은 누구를 해요? 첫 번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와는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의 머리와 몸인 지체와의 연합,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연합,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과 연합된 기둥의 연합. 성경은 이런 한 몸, 하나, 일치, 연합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신부가 사는 건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내 진짜 신랑인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제 파자를 좀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려워. 이게 보니까 깨져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사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복이라는 단어인데 아사르와 연관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여기서 언급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행복하다, 어떤 때는 복이다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행복, 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공정에 가다. 둘째는요,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에 강의 능동형이라는 게 뭐냐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걷고 똑바로 순종하고 똑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것이 복이며 행복이래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을 때 주어지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제가 아까 모세오경의 5, 6번째 10계명, 그 다음에 땅의 흙, 아담의 이야기, 뭐 일용할 양식, 복, 바라크, 아사르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몇 가지 관점? 두 가지 관점.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이건 내 나머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들이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 관점은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율례, 지금은 시민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1차.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 성경은 항상 2차적인 의미, 그걸 영적인 의미, 아니면 구속자적인 관점, 저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보다는 어떤 내용? 1차적인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규례와 법도 율례와 법, 계명으로만 접근해 설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오늘부터 여셨다면 제가 오늘 특강한 거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그냥 옛날로 갈게요 이렇게 해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볼 모든 중요한 단어는요 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그거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단어, 이거 두 가지 관점은 뭘까? 그래서 요새는 앱이 좋아서요. 진리, 이런 단어를 딱 하나 찾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한 30개, 60개 성경을 딱 읽어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거룩이라는 한 단어만 찾잖아요? 한 59절뿐이 안 돼요. 쭉 읽어보잖아요? 은혜가 돼요. 그것 가지고만 설교해도요, 1시간 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씀에 있는 내용만 적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그냥 모래사장에 찾듯이 좀 이렇게 막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쫙 지금 그 해운대 모래사장에 제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10개를 숨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쩌다가 운 좋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찾는 뭐가 있다? 기계가 있다면 금방 찾겠지요.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 찾을 수 있는 정확한 인터넷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광학 비디오나 뭔가 있으면 금방 찾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 목사가 했던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찾는 거예요. 저는 생으로 찾았죠. 생으로. 하루에 8시간씩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거의 한 3년에 지금은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요 2시간만 해도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 했던 거 정리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앱에서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얼마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와서 3년 4년 동안 어떻게 하루에 8시간을 했지? 그러니까 아침에 딱 들어가서 아침 한 9시 반에 들어가면 바나나, 빵, 배지민 딱 사와요. 집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한 2시간 하면 화장실 5분 갔다가 태양 한번 보고 들어와. 그럼 2시간 하다가 집에 가서 점심 30분 먹고 또 들어와서 또 한 3시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요.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해놓았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만 읽고 과연 최 목사가 말하는 게 그 성경에 맞는 건가? 이렇게만 찾는 과정만 하면 저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생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저도 원어를 몰라가지고 원전 설교 누구나 할 수 있다 거기도 갔어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우려고 갔는데 그분은 제가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단체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인이.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오면 자료를 다 준다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자료를 좀 구입하고 싶은데 그분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목사님한테 왜 파냐고.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이거를 왜 파냐고. 그래서 평범한 어떤 책은 그냥 팔았는데 거기 아까 파자했던 거 알레포베트, 알레, 그거 있잖아요. 그걸 본인 남들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사서 좀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얘기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저 목사님 내가 일평생 내가 2번 다시 마사지 하고 그분이 쓴 책, 그럼 내가 그분이 산 출판된 책 2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봤더니 참고서적이 있어. 그 참고서적에 쫙 훑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책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이 프랑스에 유대인인데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책을 제가 봤더니 제가 아까 읽었던 파자했던 것이요. 그 내용 그대로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 숫자에 대한 것도요. 너무나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아담이나 뭐 바라크나 아사나 이거 그냥 파자한 거예요. 그냥 그 내용 가지고 보고 아, 요 내용이 요 내용이네. 요 내용 그렇게 연결하면 그 의미의 뜻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문법 몰라요. 저는 히브리어 지금도 몰라요. 김명영 교수님이 그거 발견해갖고 책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하려고 했더니 근데 그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유대인이면서 그 프랑스의 국적을 가진 제가 그걸 찍어올까 하다는 그 책을 읽으면 기가 막혀요. 거기는요 정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보면 황소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이게 황소라고 표현을 해요. 황소. 이 황소의 변천사가 있어. 그래서 이 변천사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돼서 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가 나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변천사까지 유대인이니까 그 역사를 추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이렇게 제가 책 출판된 제목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읽으면요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하게 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형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모형이요? 모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와 아까 문자에 대한 내용. 근데 저는 이런 숫자, 문자라는 걸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요 바벨론과 연관된 책을 제가 찾아봤어요. 12권을 찾았어요. 그래서 12권을 제가 다 읽었어요. 문자를 알고 싶어서. 히브리어 문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있는 시중에 있는 걸 찾으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게. 그러니까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히브리 헬라요. F학점 1부 직전까지 간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게 96년에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 관심도 없었고 제가 호주에 유학 간 게 2001년인가부터 2004년까지인가 갔고요. 그리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히브리 헬라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저는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어디 헬라어 강의한 분들, 뭐 연세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했던 내용들, 누가 했던 내용을 들었더니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문법 관심 없어요. 문법은요 시중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 헬라 원전 성경 있잖아요. 헬라 히브리 문법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문자에 나온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의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 모형론이라는 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어요? 있어요. 그냥 모형론 하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여러 권 다 사지 마시고 이렇게 딱 보시고 2권 왜 2권을 사라면 한 권만 가지면 저자의 편협한 의미로 내가 갈 수 있어요. 2권을 사가지고 여러 권 중에 내가 필요한 딱 2권을 사가지고 읽으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2권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쏙쏙 들어왔으니까. 네, 쏙쏙 들어왔어요. 이게 쏙쏙 들어와야 돼요. 쏙쏙 안 들어오면 이것처럼 지루한 게 없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이거 말하면 다 미쳤다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이고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인데 세상의 사람들도 떡볶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 적어도 떡볶이 만드시는 그분들보다, 세상 음식을 만드시는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대화를 건진 거네.